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분주함들의 연속입니다. 어떤 현대인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삶을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바쁘게 기도했다.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또 바쁘게 서둘러야 했고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에 대충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기도를 하고 무릎을 펴고 일어서면서 나의 신앙적인 의무를 행해졌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편안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다. 하루 종일 나는 찬양의 말을 할 시간이 없었다.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친구에게는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봐 두려워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변명이었다. 궁핍한 자에게 온종을 베풀 시간이 없었다. 덧없이 흘러간 나의 삶을 마치고 마침내 나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주님의 손에 책이 한 권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었다. 주님께서 그 책을 찾아보시고 이리저리 찾아보시더니 당신의 이름이 없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 다음 주님 말씀이 나도 당신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나도 바빠서 이름을 못 썼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충청도 분들은 가다가 이해한다더라고요. 가시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할 일이 수없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있는 산적한 일들 때문에 바쁘다, 분주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분주한 것이 문화가 되어버려서 심지어는 분주한 사람이 되어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많이 해야 중요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한간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으로 오인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분주한 삶을 살기 자꾸만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일을 하자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분주하게 뛰지 않으면 사회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불안 초조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병이고 바로 일 중독이라는 병입니다. 저는 한때 목회하면서 이 병에 걸려서 정말 숨이 가쁘도록 일을 했고 밤에 잠을 자꾸 적게 자고 일을 했고 그래서 좀이라도 쉬고 있고 한가한 시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것처럼 불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일을 만들어 해야 됐고 그래서 많은 걸 잃었지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쓰임 받는 것을 오해했던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봤을 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이었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과거의 저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 불쌍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자매 가정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주의 마음을 전할 때 여러분 혹시 일 중독증 걸리신 분이 있다면 좀 들을 기회가 있으셔서 고침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니와 동생 사이입니다. 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니까 언니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화가 나서 아무리 눈치를 줘도 동생은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쓸 뿐이지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제 좀 나무래 주세요. 언니가 이렇게 바쁜데 도와주지 않고 저렇게 혼자 앉아서 한적하게 저렇게 예수님하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서 많은 염려 근심이 있지만 네 동생 마리아는 참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해주고 얘 언니 좀 도와주라 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그 마리아를 칭찬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 들을 위치에서 칭찬을 듣지 못합니까? 우선순위가 없는 삶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건 매우 잘한 일이죠.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할 때 좋다고 환영해서 모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건 대단히 잘한 일이죠. 저는 평생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저는 가장 잘했다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으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런데 예수를 내 삶에 모셨다고 해서 칭찬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을지라도 내 방식으로 예수를 모시면 책망 듣습니다. 다윗의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누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웃살한 사람은 내 방식으로 법궤를 옮기다가 즉사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모셨을 때 자신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에 그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던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내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칭찬 못 듣습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10장 41절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 모셔놓고도 지적받는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속적인 일에 지나치게 착심해서 잠을 설칠 정도 되는 것을 뭐라고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40대, 50대 사망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바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 집을 넓히고 싶고 빨리 차를 사고 싶은 그것 때문에 밤을 낮으로 삼고 일하는 우리 40대 50대가 퍽퍽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체력이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체력은 떨어지는데 노하우는 급상승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는 올라가고 체력은 떨어지니까 이 갭이 있는 거죠. 이 갭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퍽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지만 욕심으로 일을 하면 병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지 못해서 36살 때 이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욕심했다는 증거가 41살 때 쓰러졌습니다. 4월 둘째 주에 쓰러져서 10월 추수감사절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없는 교인들 몇 명 모아놓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린애들 둘 낳은 우리 아내는 밤이면
숨이 컥컥 멎어가는 남편을 두고 그렇게 고독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6개월 후에 저를 살려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열심으로 하면 상을 주지만 욕심으로 하면 병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열심과 욕심을 구별하고 달려왔는데 49살 때 또 쓰러졌습니다. 제가 지금 78kg인데 그때 61kg까지 내려갔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경고는 열심을 하면 상을 주지만 욕심을 하면 데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열심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만 여유 있게 그러면 게으르게 돼버리고 조금 오버하면 욕심이 돼서 병이 와버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제 설교를 유심히 잘 들으셔서 열심과 욕심을 구별하는 노하우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면 안 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라고 했습니다. 40절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은 이런 일 저런 일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런 일로 인해서 삶의 우선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버렸습니다. 아니면 우선순위 자체가 없는 것, 닥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어도 단추를 꿰맬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다시 입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 배우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결혼식 갔다 오고 초상집 갔다 오고 취미생활하고 동창 모임에 가고 직장에 또 특근 갔다 오고 복잡합니다. 다 죽을 일입니다. 다 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정도 하지 않고 축복하지도 않고 이건 욕심으로 살다가 병을 만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주한 일, 이런 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근심이 되고 근심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불신절망으로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집에 영접해놓고도 본질보다 비본질에다가 영혼의 일보다 육신의 일에 주의 일보다는 세상 일로 말씀을 먹는 것보다는 영의 양식 일로 분주했던 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급한 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급하게 살다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급한 일은 언제든 횡포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도 급한 일의 횡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전들 급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천하 없어도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것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저는 이 자리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가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이 자리를 안 버립니다. 왜? 내게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간 내게 어떤 급한 일이 와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에게 마귀는 어떤 급한 일로 저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와도 안 맥히니까. 그러나 조그만 급한 일 있으면 중요한 일 팽개치고
급한 일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수시로 급한 일이 찾아옵니다. 애가 다치고 급한 전화가 찾아오고 이런 사고가 생기고,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은 급한 일의 노예가 되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고수하고 급한 일을 자를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마리아는 초청은 언니가 해놓고 칭찬은 마리아가 듣는가?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정확한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수도원에서 기도 중에 있었는데 주님이 흰옷을 입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걸 구했더니 주님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기와 영화를 주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 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파트 주세요. 차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면 만족하고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가지 생각, 같은 방향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면 여러 종류의 성도를 만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대접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목사님 뭘 좋아하신대, 무슨 일 하신대, 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먹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마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 내게 전할 수 있는 그 분위기, 그 바싹 마른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좋은 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바빠요, 바빠. 찌개 불 끌라, 전화 받을라, 뭐 정신없어. 목사님 무슨 말에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대접에 신경 쓰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좋은 편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를 잘 들으세요. 교회 봉사하는 거 좋지요. 예? 고참되신 분들 교회 봉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내내 담임 목사님이 당신 생각을 준비한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들락날락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을 듣는지를 몰라요. 좋은 편 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건달 생활을 많이 했어요. 큰 교회에 있으면서 명찰 달고 다니면서 뒤에서 얼쩡얼쩡 거리고 사람들 안내하고 다니면서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걸 너무 많이 놓쳤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폐에 일어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 좋은 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단추를 껴도 먼저 끼울 단추를 먼저 끼어야 옷을 바르게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은 있는지를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예물 드리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필요하죠. 11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할 일은 형제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필요하죠. 뭘 주세요? 필요하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속에 티가 있으면 빼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할 일은 네 눈속에 들보를 뽑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모르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 어렵게 꼬여 사는 이유가 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것입니다. 심플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 안에서 존경하는 형님 같은 목사님, 김인주 목사님을 제가 자주 뵙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1월 10, 13 이틀간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시는데 내일 저녁에 그 형님하고 식사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거 물어요. 형님 이제 교계를 떠나시는데 나한테 한수만 가르쳐 주세요. 형님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간단해. 따라합시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시작.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을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지속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성공 비결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의 성공 비결이 바로 심플이에요. 아멘이시죠? 실패자 인생 공통점이 있어요. 복잡해. 뭘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단순해야 돼. 아멘. 어느 날 말이죠.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큰 차 타고 기사 데리고 다니더라고. 나는 목사님들이 기사 모시고 다니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원차 타고 싹 나타나가지고 얼굴이 길이 번지르르 해가지고 목사 같지도 않더라고. 근데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내 명함은 한 장인데 그 사람 명함은 두 장이요. 붙어서 이렇게 펴니까 펴져. 그래서 펴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세상에.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16가지요. 몇 가지요? 현. 그래 내가 초인이구나. 나는 몇 가지도 숨이 차는데 16가지의 감투를 쓰고 다니니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부러워. 나는 그를 보내고 뒷모습이 그렇게 불쌍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16가지를 해대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타깝죠. 참 불쌍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부터 단순 심플로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아멘 좀 하세요. 복잡하지 마세요. 돈도 좀 단순하게 사용하시고 아멘. 옷도 단순하게 하시고. 여러분 정신 나간 여자 빰 많이 넣은 거 아시죠? 복잡해. 머리 복잡해. 영국의 대제사장인 그레드슨 스톤 경이 50년 결혼생활 50년 금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페르사 왕을 초청해서 축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페르사 왕의 축사가 참 재미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일생 동안 50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경은 50년 동안 한 아내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건대 행복은 나의 것이 아니라 경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준 높은 말을만 하니까 잘 못 알아듣네요. 다시 말하면 50명 여자하고 살아본 내가 한 명 여자하고 사는 당신이 훨씬 행복하다 그 말이요. 이제 알아들으면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잘 못 알아듣네. 솔로몬의 왕이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가 인생의 해고력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단순 심플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선순위 행복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우선순위 회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 아까 노하우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회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열심과 열심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차가 많이 다니는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 중앙에는 신호등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될까? 복잡합니다. 서로 삐지고 날라 꽉 차가지고 빽빽거리고 삐짓고 욕설하고 막 혈기 부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차가 안 빠져요. 그런데 교통이 와가지고 신호등을 고쳤어요. 신호등 고치고 5분만 지나보세요. 차가 착착착착착착 잘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 중심 속에 신호등이 꺼졌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왕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여전히 입으로만 주유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나의 왕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지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지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 만나야 되나요? 왕을 만나야 되죠. 왕을 아무 사람 만나나요? 왕과의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왕을 만날 때는 은밀한 장소에 만나야 돼요. 은밀한 장소라고는 환경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방해를 안 받는 곳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이 기다리면 깨르면 안 됩니다. 누가 놓고만 안 됩니다. 나만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영어로 listening room, 우리말로 경청의 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의 방, listening room.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부터 하죠? 어떤 일을 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신호등이 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그 일을 가도록 가르쳐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다고 저것도 하다고 복잡한 거예요. 그러므로 경청의 방이 무너져 버리면, 리스닝이 무너지면 싹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고 머릿속에 막 복잡해. 머리가 하하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복잡하니까 설교를 못 들어. 가시밭이고 길가밭이고 돌짝밭이다 그 말입니다. 경청의 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저 적을 향해 전쟁으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국의 주의 종들 선자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근데 전국에는 모든 선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 올라가십시오.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려 마음을 먹으면서 야 혹시라도 선지자가 다 왔냐? 예, 다 왔는데 한 명 안 왔습니다. 그건 누군데? 미가라는 선지자인데 그건 안 불렀습니다. 왜 안 불렀냐? 그 새끼는요 맨날 이상한 소리 하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안 좋습니다. 아니야 불러와.
미가야가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저 적을 치러 올라가는 게 주의 뜻이냐? 아니면 안 가야 되겠냐? 그때 여기 봐요. 미가야 하는 말이 왕이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야, 모든 선자가 다 가는데 왜 너는 가지 말라고 그러냐? 그때 미가는 말이 왕이시여, 내가 보기에는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의 영이 붙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때 22장 24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25절에 미가야가 너무 재밌고 중요한 말 한마디 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큰 소리로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너도 나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음성 들어봐. 그러면 너도 보게 될 거야. 아멘이시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면 보게 된다는 이 말.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골방이 부서졌어요. 골방이 없는 거야. 경청의 방이 없고 리스닝 룸이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기독교인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여기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돼버리고, 여기서부터 타락한 목사가 나오고, 타락한 장로가 나오고, 타락한 선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골방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방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설교 제목을 경청의 방으로 정해놨다가 너무 어렵다 할 것 같아서 좀 쉬운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는 리스닝 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형제가 안 하던 경청의 방에 들어가려면 마귀 사탄이 방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해하죠. 거기만 들어가면 마귀의 실체가 드러나고, 거기만 들어가면 마귀가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청의 방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길을 쓰고 경청의 방을 확보하시고 그걸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주한 삶에 벗어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려면 경청의 방에 가서 나의 왕을 뵙고 나의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분주한 사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너 몰라, 끝입니다. 내가 언제 그거 시켰어? 내가 언제 누가 물어봤어? 나는 몰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단순 심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짊어지는 짐을 하나 벗었습니다. 제가 상록구 교구협의회 회장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벗었습니다. 또 지금 이 도시의 성시원 농무부 대표를 막 이것도 벗으려고 그러는데 김인희 목사님 안 놔줍니다. 그거 짊어지고 있으라고. 이제 점점 저는 짐을 벗고 나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가 부모님 다 가시고 홀어머니 남아 계시는데 90세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효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청의 방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24시간 동안에 어느 시간이 가장 좋은지, 저는 굳이 새벽기도 나오란 말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청의 방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끄는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없는 시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앉아서 성경을 펴시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명령하십시오. 한 번 정도 그렇게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줄 것이고,
중요한 일을 정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시킨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는 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내게 맞는 옷 입고 내게 맞게 사는 것이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